예, 할렐루야. 오늘 6월 26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가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고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출애굽기 31장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살펴본 25장부터 30장의 내용은요, 성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 또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거룩한 성막을 과연 누가 만들 것인가, 이 건축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31장에서는 그 성막 건축을 담당할 그러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성막 건축을 착수하게 하는 이러한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일꾼으로서 어떤 자가 부림을 받고 또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자신이 원해서 감당하기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고 부르시는 이 모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의 전문적인 직업도 소명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세속한 것을 이렇게 구별돼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도록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직장을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화시킬 수가 있고 내가 일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돼서 그곳에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인 것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것을 반박하거나 또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명적인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서 순종히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가끔씩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뭐 믿음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 않고 교회에서 할 일이 별로 없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지가 않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자를 우리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왔지만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 소명의 관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을 좀 자세히 보면요.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다. 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 것이죠. 이름은 전 인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름을 부르신 것은요, 그 사람의 모든 성품과 행실, 재능,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불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재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시대 이후에 그러한 세대를 이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노아가 그냥 우연한 기회에 선택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될 수 있는 기준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것이 그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인다. 그런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 앞으로 인정받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정치나 돈으로 수완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평가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릇으로 우리가 판단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그 일꾼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주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을 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물론 두려움과 떨림과 우리가 그런 모습은 있지만 굳이 끝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또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난무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죠. 그가 정말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 어떠한 힘과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고,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게 하시고 또 비를 내리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당시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능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과 은사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재주가 풍성한데 4절과 5절 보니까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만을 가지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5절에 보면 이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것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가 은사를 줬다고 그냥 땅에 묻어둬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어찌하든지 이윤이 남도록 장사하는 것, 이것이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살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능력과 재주를 주셨는데 이것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면서 이것을 개발하고 키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죠. 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재능보다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근면 성실하게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사실 이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석을 5절에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부살렐이 해야 할 일은요, 성막에 사용할 여러 가지 기물을 고안해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게 하고 나무를 새기는 등 사실 육체적인 힘든 노동의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르셨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막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이것을 귀히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에는요, 귀한 것 천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라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요, 어느 부서나 어느 일이나 다 귀한 그러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바로 너희의 선생이 되고 너희의 으뜸이 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는 얼마만큼 영혼들을 섬겼는가, 나만을 위한 신앙, 내 신앙만 자라게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왜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는 참 열심히 간구하는데 후자, 정말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에 얼마만큼 우리는 거기에 헌신되어 있고 그 시간들을 보내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소원, 이것을 이루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을 이렇게 선택하여 세우시고요, 부살렐 혼자만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러죠. 여러분, 결국에는 혼자만 감당하지 않고 오홀리압을 세워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혼자 하나님 자체도 일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 아담만 창조하시고 하와를 주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동역하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왜 혼자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환상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게 했을까요? 왜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함께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공동체의 소중함,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일은요, 너일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 우리들의 일이에요. 남의 부서도 사실 우리들의 일입니다. 이러한 그 마음과 관심,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연말에 보면요, 각 부서 사역에 자신이 헌신하게 되는데, 제가 참 가장 감동받는 것은요, 어느 부서나 목사님 원하시는 것, 아니면 교회가 필요하는 것, 어느 부서나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내가 정말 쓰임받는 곳에 어느 곳에서나 쓰임받겠다 하는 자세.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동역의식, 작은 일 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고 수고하고 칭찬하고 서로 아름다운 인사를 나누는 것, 그분들의 수고를 정말 깊이 이해하면서 칭찬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작은 섬김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무엇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회막과 또 거기서 사용할 모든 기구, 또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을 의복, 또 제사 지낼 때 사용될 관유, 이런 것들이었죠.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일꾼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부어 충만케 하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만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준 재능과 재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주와 재능을 세상에서 자신이 즐기고 정말 세상의 인간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지 않도록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재능과 은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실 부살렐과 오홀리압만큼 뛰어난 재주와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녹의 아들들이었죠.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런 사람들.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는데 세상에 방탕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 사람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재능은 있고 없고가 물론 의미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 재능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이것이 사용된다면 이 재능은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재능으로 기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막 당부의 말씀도 지금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재능, 재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주, 재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정말 정성껏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명령한 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일의 결과, 목적, 이것만 달성했다고 일이 잘 된 것이냐, 완성되시고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방법,
그 하는 모든 뜻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여러분 이것을 지켜가면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으로, 열정으로, 그러한 본성으로 다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순종의 의미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정말 해내는 것도 있지만요, 반대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모든 준비도 다 됐고 다 갖추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것은 더 어려운 순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은 순종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바로 이러한 순종의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묻고 또 성령의 그 인도함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하나님이 붙이신 동역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입니까? 크던 작던 어떤 모양이든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으로 초청하십니다. 나는 할 것이 없다. 나는 뭐 은사가 없다. 어떠한 뭐 재능이 없다. 여러분, 아닙니다. 많은 부분 우리에게 다 다르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남을 정말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도 은사고요. 또 인사를 잘하는 분들, 교회 오면 누구나 정말 인사를 잘하고 먼저 찾아가서 밝게 웃어주고 손잡아 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은사 중에 하나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만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저 사람만 보면 정말 항상 웃고 항상 이렇게 믿음의 말 한마디를 던져주고 여러분 이런 모습 자체가 여러분 이것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밝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사람마다 다 그러한 충만함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좋은 바이러스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기분 좋고 행복을 느끼는 이러한 교회. 그래서 라마나요처럼 정말 이곳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곳에 방문하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덧입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내일은 특별히 6월달 마지막 주일 우리 예배입니다. 상반기를 마감하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예배이죠. 우리가 이러한 의미 있는 날에 특별히 우리 선교지, 우리 인도와 프레즈노, 또 우리 미국 교회 함께 건물 쉐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조금이나마 저희들 후원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복된 주일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예배의 영으로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